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갑자기, 정말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정말 그걸 대비하지 못한 국민들이 아주 큰 피해를 또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폭설이 나고 난 이후의 위성 사진인데요. 야, 보시면은 정말 새하얗게 우리나라가 변했습니다. 저기 그래도 좀 온도가 기온이 높은 경상도는 좀 살짝 푸르름이 좀 보이는데 그 외에는 전부가 다 하얗게 정말 눈이 이렇게 내려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저도 크게 사고가 날 뻔해가지고 정말 눈을 조금 이제 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지식도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눈이 오면 스노우 타이어를 끼고 뭐 체인을 하고 그래서 천천히 가면서 뭐 이렇게 미끄러질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딱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 된다라고 이론만 이렇게 딱 공부를 해놓고 나는 눈이 와도 차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눈이 왔는데도 차를 한번 끌고 나갔습니다. 아주 지금도 젊지만 정말 패기만 넘치던 시절이었죠. 그래갖고 차를 끌고 나가는데 역시 내가 공부한 대로 운전해서 그런가 다 잘 가네? 잘 갑니다. 슉 잘 가는데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내리막길이 있었을 때 천천히 가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뭐 속도 악셀레이터는 밟지도 않고 브레이크에만 이렇게 밟으면서 정말 천천히 내려가는데 아이고 앞불싸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브레이크가 제동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동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제동을 못 하는 거겠죠.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안 멈춘다? 와, 사람이 이게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포인트고 정말 더 큰 포인트는 제가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의 끝은 뭐였냐면 대로변이었어요. 이것이 6차선입니다. 차가 쌩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패닉에 빠지고 와, 사람이 이게 너무 이게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와, 차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멈추질 않고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어떠한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면 이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내려가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오른쪽으로 차를 확 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전봇대에 팍 박아불고 그러니까 저만 그 자동차만 이렇게 부서지고 뭐 이렇게 별일은 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겨울에 차를 끌고 나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천안에 있을 때는 가끔씩 또 공적인 일로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님 제발 오늘 별일 없이 해주세요. 그래서 절대 오르막길 올라가지 않고 평지로만 이렇게 살살살살 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차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좀 우리 식구님들을 모시고 좀 천심원 본원을 가야 하는데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눈 소식이 있어서 뭐 별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보아사.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 식구님들 이렇게 타고 계시는데 뭐 이렇게 도로가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졌다면 전 그것을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식구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천심원 본원에 대한 정성은 또 좀 길이 괜찮아졌을 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 식구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정성으로 함께 해주는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또 눈 소식이 있겠죠. 우리 식구님들 언제나 안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식구님들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셨나요? 네, 토요일마다 한번 이렇게 추천을 제가 드렸는데 꼭 토요일 날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한번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부부끼리만이라도 아니면 뭐 아빠와 자녀만이라도 아니면 뭐 엄마와 자녀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예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가정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어디 산책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카페를 간다거나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예배의 주제와 내용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모이긴 모이니까요. 그걸 예배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요번 주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 그러한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를 가든지 간에 우리 가정 예배는 성립이 된다. 그것을 하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유미스님도 너무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주셨는데 아버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 부모님은 그러한 예배 형태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교회 이 건물 물론 아주 더 높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자체가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면서 삽시다가 목적이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협회장님을 중심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는 이러한 천일국 가정예배 문화를 조금씩 정착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한번 그쪽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3월쯤에 왔는데요. 2024년에 마지막 12월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천원궁 천일성정 입궁식이 있을 2025년을 앞에 두고 2024년의 연말이 다가오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 2024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또 대한민국에 떠들썩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좀 이슈가 되는 것들 혹시 한번 말해보실 분 계신가요? 요즘 대한민국 이게 좀 이슈가 아닐까요? 네. 요즘 또 다들 뉴스 잘 안 보시고 활동에 이렇게 연연하시느라 농담입니다. 나는 여기에 좀 대한민국 큰 이슈인데, 예, 우리 식구님들 다들 이제 우리 식구님들 아마 아이가 많으신 게 아닌가? 다들 소극적이시고. 자, 정치도 있겠고요. 요즘 누굴 지금 촬영되고 있으니까 누굴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정치도 있겠고, 연애도 있고, 또 과학, 종교, 여러 가지 이슈, 시사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은 이 연예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는데요. 연예계 하면 좀 떠오르는 이슈 있으세요? 우리 부인회장님? 않지만 그 누구? 네. 네, 저는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성 씨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주제를 사랑, 책임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식구님 중에 정우성 팬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분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우성 배우를 제가 비난하려고 이 기사를 갖고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조가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기조가 있을까요? 이 정우성 배우가 저 오른쪽에 있는 문가비 모델하고 이제 사랑의 관계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나서 덜컥 아이가 생긴 겁니다.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출산을 했는 아이가 뒤늦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 정우성 씨와 문가비 이 모델은 그러면 결혼을 한 사이였냐?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참 이 단상 위에서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즐기는 그러한 사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법적으로는 혼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혼외자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일 전에 나왔던 그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그 5일 동안 여러 가지 막 찌라시라든가 또 공격성 멘트라든가 그런 기자들의 또 혹은 또 어떤 타 정치인들의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는 책임 안 질 거냐, 너 아빠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오다가 어제 그러니까 청룡영화제, 그게 우리가 연말마다 있잖아요. 그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이 정우성 씨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당히 이 정우성 씨가 나오면서 그래도 사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우리 정우성 씨가 처음 공식적인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다행히 그날은 아버지로서 책임 끝까지 다할 것, 모든 질책을 경험히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정우성 씨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었고 그것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자, 우리 식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 결혼해야 된다. 아니 요즘 뭐 원나잇 관계도 있고 또 뭐 성적 관계만 하는 섹스 파트너도 있고 그런 사이도 많은데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나? 사랑은 사랑이고 결혼은 결혼이고. 우리 식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우성 씨의 이 혼외자 아이로 인해 생긴 요즘 떠오르는 토픽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우성 씨 이 혼외자 사실이 밝혀졌을 때 꽤나 충격을 먹었고요. 당연히 아들을 책임져야 하물며 이 문가비라는 여성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댓글창을 보니까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러니까 뭐 정우성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둘이 좋아서 관계를 맺은 거고 거기에 양육비만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에 좋아요 표시가 많이 달리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 선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이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많은 유명인이 내린 결정과 그 파급력은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대중들한테도 인식이 그대로 심어져서 사랑 없이 성관계를 맺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세상. 그것은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자녀에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식구님들 중에서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 내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자녀를 혼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정말 그 식구님들을 존경합니다. 끝까지 그 자녀를 부모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도 지금 둘이서 아이를 기르는 것도 힘든데 저는 감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하고요, 경우가 전혀 다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양육비만 주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 원리를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는지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없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다.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자녀를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보살피며 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부모로부터 기름을 받았기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 사랑할 때는 언제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자, 하늘 부모님은 우리는 그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그냥 딱딱딱 움직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그러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욕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내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또 자유로운 인간과 인간이 만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질서가 파괴된 세상, 그곳은 지옥입니다. 자녀에게는요, 부모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뭐 보살펴 주겠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하는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온 세상은 이제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내리시사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싸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걸었던 도로, 당연히 운전했던 그런 차도가 모든 눈으로 뒤덮이면서 53중 추돌도 일어나는 등 우리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미약한지, 하늘과 자연 앞에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옵니다. 내 하루의 삶이 당연하다 느끼지 않는 우리 식구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늘이 정말 바라시는 하루로 살 수 있을지 그러한 것을 깨닫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이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은 사랑, 책임에 대해서 함께 부모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질서가 없는 세상이 되려고 합니다. 원리를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기에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즐기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릴 때는 언제고 그 사랑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저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늘의 축복이다. 부모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며 정말 인간과 인간이 행복하게 질서를 이루면서 사는 우리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느끼시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셨다는 것을 저희는 원리를 통해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또한 우리가 부부로서의 책임을 지는 이러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원리에 입각하여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가정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잃어버린 그런 세상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면서 이제 다가올 한 주도 우리 눈길에 우리 모든 식구님들 안전에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장익창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